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합자거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조상의 장성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름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으되 내가 곧 그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예,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엔 제목을 일부러 사울이라고 좀 했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하면서 고백했던 갈라디아서를 보다 보니까 그냥 바울이라고 좀 하게 됐습니다. 이름부터 좀 살펴야 되는데 지난주에 뭐 이제 회심 부분이 있어서 그냥 회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그 제가 어릴 때요 그 무슨 부흥이었는지 모르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도 바울 얘기를 하시다가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건 잘 모르는데 핵심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어서 큰 자에서 예수 믿고 이제 작은 자로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되게 은혜롭게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단을 했냐면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다가 신학대학을 가서 이형의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에게 이 얘기를 듣고선 내가 그동안 내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막 너무 이제 속상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아 그런 설교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근거가 있구나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 이름의 뜻은 좀 우리가 한번은 짚고는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라는 뜻은요, 큰 자라는 뜻은 없습니다. 큰 자라는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간구하다, 소망, 희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그 큰 자라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얘기할 텐데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는 이야기 때문에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우리 새벽마다 지금 계속 사무엘상을 그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읽어나가고 있는데 사울을 처음 소개할 때 그가 정말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고 키가 엄청 커서 한 사람 어깨 위보다 더 컸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근거로 해서 사울 그러면 큰 사람 이렇게 되었던 문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키가 좀 쫙 컸어요. 또래 애들보다 이렇게 확 갑자기 자란 거죠. 제 별명이 진올방이었습니다. 진올방 잘 모르시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야 저랑 같은 세대와 저보다 윗세대. 중국의 여자 농구 선수 이름이었습니다. 굉장히 키가 큰.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키가 크다 그래서 진올방이라고 놀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농구 선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 김영희 선수가 돌아가셨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야, 쟤 서장훈 지나간다 누굴 놀린다면 키 큰 애가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우락부락 큰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울이란 이름은 큰 사람의 어떤 대명사처럼 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회에서 사울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커 별명이 사울이나 이름이 사울이 되면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거대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문화가 있었지 않겠냐라는 것을 추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란 뜻이 사전적으로는 간구하다, 희망,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큰 사람을 지칭할 때 하는 그런 어떤 대유법적인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여기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는
파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멈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두다, 뭐 내려놓다 이런 뜻인데 이게 라틴어의 똑같은 단어의 어원이 적은, 작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름을 이름을 지을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걸 염두에 둬서 졌다면 작은이라는 뜻을 가진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딱 사실 그게 가능성이 더 높긴 하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바울이라는 게 작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이제 멈추다, 사전적으로는 그만두다, 내려놓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래도 작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맞기 때문에 작은 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서 사울을 큰 자로 여겼던 그 이름이 작은 자 바울로 이렇게 됐다라는 건 틀린 설교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전적으로 막 따져보면은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 됐다라는 게 이제 초점입니다. 여기가 조금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바울을 어차피 우리가 잘 한 번은 공부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주님이 이렇게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시몬 같은 경우는 너 게바라고 할게, 뭐 베드로라고 할게. 아람어로 게바로 별명을 지어주시고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별명을. 이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후에 이 이름을 얻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 근데 좀 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학계에서는 좀 더 그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입니까? 오늘 이제 한참 살펴볼 텐데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그건 좀 이따 이제 할 텐데 어쨌든 그게 로마 문화권의 사람이라는 거죠. 제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교회에서 지냈던 친구가 이민을 갔는데 걔 이름이 폴이에요. 유식이었는데 폴이 됐습니다. 왜? 야 유식이라는 이름 못 써 거기선. 왜? 유식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유식리 이렇게 안 되니까 폴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갔으니까 미국 이름을 갖는 게 맞구나. 무슨 말입니까?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로마의 문화권에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식 이름도 있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명백한 히브리어 이름이고 파울로스는 라틴어의 기원을 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을 두 개 다 갖고 있었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에서 사울로 계속 가다 바울로 갔냐? 사울로 기록된 건 유대 안에서 유대 땅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사람 사울로 지칭하는 게 훨씬 더 통용하기가 좋고 이제 선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로마 문화권에서 계속 사역을 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원래 가졌던 로마식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학계의 설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두 개 있었던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고 개명을 했다라는 것에는 좀 동의를 못하는 학자들이 많죠. 근데 사실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낮은 자가 되어야겠다 하고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그냥 무조건 개명했어라고 하시는 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원래 이름이 두 개 있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런 어떤 난해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이렇게 뭐 신앙생활 3, 40년 권사님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야 그건 이렇게 됐어라기보다는 이렇게 진중하게 다 앉혀놓고 원래 이름이 두 개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개명을 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만 아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야 우리 권사님이 달라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도록 여하튼 이렇게 바울이 좀 이 이름부터가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울에 대해서 3-4번 이상 저희가 수요일에 같이 다룰 텐데 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이름은 이렇고요. 고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왕국 이름이에요. 원래는 길리기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시절에 로마에 이제 지배하게 된 속국이 돼버린 거죠. 그 지역의 다소 그러니까 이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는 어쨌든 로마권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이었고요.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집안에서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인지 뭔지 모르는 그 집안의 가업이 아마도 텐트, 그러니까 천막을 제조하는 어떤 그런 집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이고, 공부는 가말리엘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바리새파가 이제 두 개, 강경파와 온유파 두 개가 나뉘어지는데 이 온건파의 수장이 되는 헬렐의 제사장 후손의 이 가말리엘이 이끄는 그 문화생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배경을 갖고 계시고요.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살필 때 시대적인 배경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제 퍼져나가던 그 시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회심의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가 이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의 바울의 특징을 한 3-4가지 정도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회심 전의 바울, 이 사울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등장했던 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문을 갖췄던 그 학문을 수학했던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당시에 굉장히 부유층이 많았던, 그리고 그 동네 출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질 만큼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유럽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럽과 이 동양, 중동을 잇는 딱 그 길목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중개무역의 핵심이 됐던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을 누렸고 또 로마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그 로마의 어떤 철학, 이런 어떤 학문적인 것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을 살펴보면서 그 다소 출신이라는 게 저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진 않고 그냥 알고만 있는 정도인데 사도 바울이 이 다소 출신이라는 것이 왜 성경에 약간 플렉스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좀 살펴보려다 보니까 마침 또 우리가 요즘 튀르키예, 터키의 언론을 많이 대한 언론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죠.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가지안테프라고 지금 보이시는 그 글씨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요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던 진앙지입니다. 거기에 있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여진들이 계속 이제 2월 6일에 저기서 7.6에 7.8인지 7.6에 그 지진이 일어났죠. 다소가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도를요, 가지안테프하고 다소가 같이 나온 걸 찾으려고 구글을 엄청 뒤져도 이게 나오질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좀 그래도 표시만 돼 있는. 그 옆에 아다나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저게 아다나 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하고는 좀 도하고는 좀 다른데 얘네가 이제 주가 나누는데 그 주 안에 주도라고 해서 그 주도가 바로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다소인데 타르수스라고 검색해야 나옵니다. 타르수스라고 해야 나오는데 이곳도 지진의 여파를 받았죠. 이번에 가지안테프에서 한 19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지도를 찾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제가 이 성격이 그렇잖아요. 엉뚱한 데로 또 가서 꽂힌 겁니다. 그 밑에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위치 표시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안타키아라는 동네입니다. 안타키아. 제가 이렇게 좀 상품권을 들고서 퀴즈를 해야 되는데 안타키아가 어딜까요? 성경의 어느 도시? 맞추시면 제가 언제고 한번 이렇게 좀 제대로 선물을. 안타키아. 장로님은 맞추시면 안 되죠. 장로님, 목사님 제외하고 예,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우리 잘 알죠.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뭐 다소도 예전에 무슨 안디옥으로도 불렸다고는 하는데 그게 성경엔 기록은 없지만요. 그 수리아가 오늘날의 이름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속했던 안디옥이라는 건 당시 로마 제국된 거기가 시리아에 속했던 도시인데 지금은 튀르키예, 터키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게 바로 안타키아, 하타이 주의 주도입니다. 밑에 써 있죠, 하타이라고. 하타이가 이제 주인데
블로그를 이렇게 그 하타이를 검색하고 안타키아를 검색하면 관광을 다녀온 블로그가 정말 많이 떠요.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안디옥 교회 예배당이 이번에 다 무너진 거 아니야? 혼자.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도 그런 이제 카톡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이번에 지진으로 그 진앙지가 안타키아에 가까운 그 가지안테프인데, 야, 이 여진이 또 안타키아에 일어났대. 6.8의 여진이 안타키아에도 있었대. 안디옥 교회 그 예배당이 무너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걸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 무너졌어요. AD 526년에 이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절에. 그때 30만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예배당도 다 무너졌고요. 그때가 다 폐허가 됐고, 로마에서 왕궁에서 왕실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복원 작업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AD 526년이니까 엄청 전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실될 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흔적을 해서 이렇게 기념물 정도는 해놨겠지만 그건 의미가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 걱정하던 게 이번에 아무런 이제 그 걱정이 싹 사라지는, 이미 하나님이 다 흩으셨구나, 이미 하나님이 싹 흔적을 없애셨구나. 자, 그리고 안타키아가 또 우리와 연결이 있는 게 뭐냐면, 요번에 이 튀르키예 지진 그 구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119가 갔죠. 그 본부가 어디 있을까요? 안타키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키아 고등학교에서 무너진 채에서 사람을 구출해낸 한국의 그 119의 업적이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안타키아 고등학교에서 구조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자, 요 안타키아, 다소, 그리고 지금 지진이 일어난 가지안테프가 다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가 지진이 뭐 지금도 있지만 10여 년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그 526년 그 로마 교회 그 시절에도, 국교회 되던 그 시절에도 있었고요. 십자군 원정을 와서 그곳을 재건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왕국을 독립하는 뭐 역사가 참 여기가 많은 이야기가 있던 동네더라고요. 자, 그만큼 당시에 굉장히 중심이 되던 도시였고요. 중개무역이 활성돼서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돈이 유통되던 지역. 그러니까 그곳에서 거주하던 유대인들도 뭐 그 가업이 아마 텐트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 공장이 그냥 보통 간의 숭어업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고, 굉장한 부자였을 것이라는 것이, 그가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의 밑에 가서 율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을 보내는 집안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뭐 율법적으로도 뭐 이스라엘 어떤 그런 지파적으로도 순수한 유대인, 베냐민 지파 혈통이죠. 뭐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서 사마리아인처럼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프라이드도 갖고 있었지, 집안에 돈도 많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어떤 어떻게 보면 큰 부자의 집의 아이였고, 그리고 오늘로 치면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답게 엄청난 그 자만심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일 것이라는 겁니다. 요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뭐 이번에 이건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지진인데, 그 안타키아의 21에 6.3 규모의 그 여진이 있었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터키 전역의 지도고, 그 사이사이 지금 색깔이 나눠진 게 주입니다. 이 사진 보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얘네 땅 되게 넓다. 그리고 그 지역을 확대한 사진이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지안테프가 보이시고, 그 밑에 하타이가 보이시죠? 여러분, 옆에 아다나, 이쪽이 다소가 있었던. 그러니까 다소는 약간 해안가 쪽에 있었고요. 하타이는 지금은 터키 지역이지만 그때는 시리아 땅이었다라는 거. 이런 어떤 지리적 배경이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소에 대해서 또 기록을 좀 몇 가지인데요. 예, 사진 빼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40년쯤에요. 로마 제국의 그 패권을 차지했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 됐다는, 우리가 이제 그 폼페이우스 전쟁기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 클레오파트를 불러서 겨울에 따뜻한 쪽에 가서 같이 휴양을 해요. 그러니까 여름궁, 겨울궁이 있는 것처럼 여름엔 시원한 곳을 찾아가고 겨울엔 따뜻한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왕들이 거한 것처럼 클레오파트라를 불러서 겨울을 날 만한 동네를 찾았는데, 그래서 함께 지냈던 곳이 이 타르수스, 다소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만큼 그 기원 전에도 굉장히 주목받던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 교통, 무역도 뭐 왕성하죠. 학문도 뭐 출중하게 올라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곳에서 자라거나 그곳 출신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자신의 고향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다소에서 태어났고 일찍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래의 어떤 유대계 지도자가 되겠다는 어떤 그 원대한 포부를 갖고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만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됩니다. 가말리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것이 힐렐이라는 장로의 손자인데요. 이 힐렐이 왜 그러냐면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학파가 두 개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정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어떤 엄격한 보수적이고 강한 그런 어떤 강성의 학파였고요. 힐렐 학파는 율법 해석을 좀 더 유연하게 했던 그 힐렐이 창시를 했기 때문에 힐렐 학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이 가말리엘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이 힐렐 학파가 좀 더 주도하게 되는, 좀 더 이제 메인이 되는 학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말리엘에게는 최종의 랍반이라는, 그러니까 뭐 최종이라는 게 어떤 히브리어를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최후의 랍반, 최후의 스승이라는 어떤 칭호를 이제 붙여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럼 뭐 학파를 넘어서 뭐 사두개인 다 넘어서 그냥 정말 최고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인데 그 밑에서 그 수하생으로 율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자부심은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흠잡을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자라나고 또 태어난 고향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만큼 그리고 정통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그런 어떤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이고 동시에 당대 패권을 차지했던 로마의 정시민이었다라는 것.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는 뭐 부러울 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뭐가 붙으면 됩니까? 경력만 붙으면 이 사람은 유대교의 최고 어떤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배경은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경력만 붙이면 돼요. 자, 그 경력을 붙이기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당시 유대교에 가장 큰 위협을 주던 소위 기독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없애야죠. 이제 멸절시켜야 되는 그것을 자신의 경력으로 삼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떻게 훌륭한 집안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와 그 전통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그러니까 바울을 대변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교를 정말 확실히 믿는, 정말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완벽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던 철저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에서도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어떤 영갑자보다도 훨씬 더 내가 열심을 가졌다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열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전통적으로 뭐 얘기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은 다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이 제시하는 계명들을 정말 철저히 다 지킨,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쉽지는 않을 텐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건 좀 이따 다루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는데 진짜 그랬던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믿게 됐냐면 이거 자기 교만으로 한 얘기 아니야 이럴 텐데 그랬으면 주님이 성경에서 뺐겠죠. 근데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이 정경 안에 넣어주신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율법에는 흠이 없이
지켜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철저한 어떤 율법주의자였던 거. 그러니까 타협이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철저했을 거고 조그만 어떤 실수, 율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냉정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어떻겠어요? 그냥 뭐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율법대로 집행해야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잔혹함까지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모습을 바울이 가졌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철저했을까? 왜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도 가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나 생각하다 보니까 마침 거기서 뭉쳐야 찬다 TV 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보고 설교 준비하자 하고서 뭉쳐야 찬다를 보는데 그 안정환이라는 선수였던 이제 감독이죠. 이렇게 뭐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굉장히 까다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잘 이렇게 예능처럼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가만히 그의 말투를 들어보면 야 그게 안 돼?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예전에 그 모습을 어디서 제가 봤냐면 여러분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잘 알겠지만 선동열 감독의 말투에서 제가 많이 그걸 봤거든요. 야 이게 안 돼? 그러면서 투수 앞에서 이렇게 던지면서 야 이게 안 들어가? 그러면서 계속 자기 선수 때는 됐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농구 선수 출신의 허재 감독도 초반에 그 허재 감독이 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적이 너무 팀을 맡았던 팀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책이 뭐냐면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게 뭐냐면 애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야 그걸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해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수 시절에 그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 됐는데 그거보다 훨씬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자꾸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고 그들에게 맞춰서 이제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짰더니 이제 우승까지 하게 됐는데 이게 그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야 율법 그딴 거 왜 못 지켜? 야 그 정도에 못 지켜? 오늘날로 치면 새벽기도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는 어느 분이 어느 이제 집이 먼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야 새벽기도가 어려워? 야 그게 왜 어려워? 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교회 오면 되잖아. 그게 힘들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약간.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키고 흠 없이 지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야 그걸 왜 못 지켜? 니들이 열심히 없어서 못 지키는 거지. 이런 어떤 자만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초엘리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실패도 몰랐고요. 가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못 배운 것이 뭔지도 몰랐고 차별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러니까 아픔과 상처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 그 걸어왔던 길이 진짜 제대로 된 참된 길이고 바른 길. 그리고 자기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모범적인 길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무섭죠. 제 주변에 있으면 참 겁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상대에게 들이미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없기를 먼저 바라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위해서도 또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재능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달란트를 가진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죠. 근데 내가 가진 달란트를 못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게 뭐가 어려워?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어려운데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어려워? 하고서 그 상대에서 약간 무시하거나 이해 못한다거나 이런 어떤 얘기들 그런 어떤 내 기준의 내 잣대를 가지고 그를 재단하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하는 거 그가 못하는 건 있겠지만 내가 못하는 거 그가 잘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보완하며 그런 관계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어떤 하나의 나의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쟤 안 돼. 저 사람은 되겠네. 이런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포기하고 그 마음을 안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의 특징은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탁월했던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3만여 명의 인물 중에 교회를 박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으뜸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만 갖고 본다면요. 이후에 교회사에서 네로 황제라든지 정말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성경 안에 있는 등장하는 인물들 약 3만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인물 중에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탁월함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죠. 근데 이게 이해는 되는 것이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전통은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이게 정말 되게 위협적인 걸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에 있어서는 너무 힘든, 어떻게 보면 이단성을 가진 그러한 이야기들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들이 느낄 땐. 그리고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을 무시했고 새로운 교리를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멸절하는데 최선을 다했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이제 스데반의 순교 모습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지 않냐. 그런 너희들이 이제 의인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자가 되었고 살인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격분을 하게 되죠. 그 고발의 음성을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요. 그냥 우리가 스데반 안타깝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지나갈 문제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 이런 어떤 제도적인 걸 가서 끼워 맞춰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신성모독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못 죽였어요. 왜요? 법으로 못 죽이거든요. 자신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율법으로 돌로 쳐서 이런 걸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전략을 총동원해서 빌라도에게 세워서 로마의 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게 하죠. 당시에 그래요. 당시에 법이 실정법이 유대인이 유대교의 어떤 그 종교적으로 이 명예살인이라고 오늘날은 얘기하는데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1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어떻게 보면 총독에게 넘기거나 해서 그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의 선고가 언고되고 그래야 죽일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어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인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성경이 저는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왜 옷을 벗어서 사울한테 옷을 던져주지? 돌로 치는 방식의 율법에 7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증인 2명이 증거를 하고요.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성을 더럽힐 수 없으니까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증인 2명이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죄인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이제 이게 절차입니다. 죄인은 옷을 벗고 웅덩이로 들어갑니다. 이제 알몸인 상태로 들어가고 이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옷을 책임자 발 앞에 놓는다. 그리고 돌로 친다. 이게 이 돌로 치는 집행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둔다고? 책임자 앞에 둡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책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 청년이었냐면 로마의 법을 우회적으로 어겨가면서까지도 실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졌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엄청나게 떠오르는 세력입니다. 신흥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서 로마도 그냥 어느 정도 눈 감아 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로마 시민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스데반을 살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만큼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랍니다. 그러면서 전혀 어떠한 가책도 느끼지 않고 당연히 여겼던 그런 사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많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을 냈던 그 어떤 박해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특심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러분 여기 1절 후반에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알죠.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해서 이제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인데 어쨌든 그 시작이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다른 길로 좀 빠지면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격이 됐던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 시작해서 이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자, 그 흩어진 곳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수리아의 안디옥까지도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뭘 느끼시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이거 설교 쉬면서 야 이거 소름 돋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의 사역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중단됐어요. 멈춰지게 됐습니다. 꺾이게 됐습니다. 증인의 사역이 끝났어요. 증인의 길이 멈춰지게 됐습니다. 강력한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자, 그 스데반이 정말 주님의 증인의 사역을 이어갔던 그 스데반의 그 사역이 중단된 그 사역을 누가 이어갑니까? 그를 죽인 사도 바울이 이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어가죠? 그 일을 누가 맡깁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져서 안디옥에 모였던 그 공동체가 스데반을 죽인 사울에게 그 사역, 스데반의 증인된 사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어가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스데반을 죽인 건 사울인데 사도 바울인데 그 스데반의 증인된 삶을 이 죽인 사도 바울이 이어가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판을 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내 눈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대업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은 그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교회를 깡그리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인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닥친 대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교도라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배려가 없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포악한 행동을 거침없이 행했고 그런 모습을 훗날 자신의 모습을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 이때 이렇게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았는데 사실 나 몰라서 그랬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니? 진짜 예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 걸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니? 이 얘기입니다. 나 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거하는데 최고의 앞장섰던 그 1등 공신 사람, 그 열심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자신의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예수를 박해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됐던 것, 왜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는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심각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정말 젊음을 불태우면서 일을 했는데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결국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간 만큼 우리는 일찍 망하는 거죠. 여러분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화낼 때 누구를 위해 화를 냅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공분을 일으키는 걸 그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 많은 경우가 내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분을 내고 하는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어깁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정말 중요한 명령을 우리는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아주 단편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방향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인지, 내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 순간순간 고려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처럼 살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몰라서 그랬으면 이제 긍휼을 얻겠지만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몰랐어요 하나님 이런 말 못하죠. 너 성경 안 읽었어? 알잖아. 이렇게 하시면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이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회심을 한 모습을 우리 지난주에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이나 다다음 주쯤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요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그것을 일궈 나갈 때 그 방법적인 면에서 방법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늘 자기 점검을 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